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면서 이를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한 그룹은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던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누가가 왜 이들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함께 부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고,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아주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고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하루속히 자신들을 구속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육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눈먼 바리새인들아, 눈먼 인도자야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와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12월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이죠. 이 대림절의 기간은 어찌 보면 교회 절기상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점점 더 열려서 더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기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아기 예수님과 또 시므온과 안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남자아기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40일, 또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80일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따로 격리되어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때에도 시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간이 지나고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비로소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은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것이죠. 또 처다드린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바라보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주 거주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시므온은 제사장이었고요. 나이는 대략 112세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무척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 또한 나이가 많은 과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예언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변질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그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늘 예배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안나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평생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바라기는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평생으로 이어져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는 모두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열망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기서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기다림도 아니고 또 기다림이란 결코 수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이 오시기를 주목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시몬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몬이 무죄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 부패하여서 정말 아주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사람들로부터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비난을 받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물을 거슬려 박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편승하거나 동요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험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이 몸에 배이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겨우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경건의 삶은 오랜 동안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안나를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곡기를 끄드며 때를 쓰는 행위가 아니죠. 네, 금식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 역시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들은 자신의 시험 점수가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가야 할 학교를 정하느라 생각이 많을 것이고요. 또 오랜 동안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신 부모님들은 이제나 저제나 딱 알맞는 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은 이곳저곳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가야 할 직장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에는 기쁨, 절망, 포기, 또 희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면서 때로는 우리를 흥분케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왜요? 그 기다림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의 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어떤 이는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아주 그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로 인한 또 죄책감, 이것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입니다. 모든 죄와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야말로 정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자들, 그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로 인한 죄책감, 그로 인한 수치심,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집착과 망상과 중독과 가지가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25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즉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성령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성령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시므온에게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정말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언제,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마지막의 종착역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서 그의 평생 소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배우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토록 곧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삶에 미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생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였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라면 무슨 여한이 있겠으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큐티 말씀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예수님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고백과 또 오늘 큐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므온에게 놀라운 성령의 계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또 이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로서는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민족만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임한 이 계시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시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의 메시지에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긴 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일말의 혼란이나 의심이나 의문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기와 같이 엄마 젖을 빨고 배고프면 울어대고 잠이 오면 잠투정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정말 이 아기가 과연 메시아인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행여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와서는 아기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맞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정말 이야기가 메시아이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이제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는 다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몬의 예언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게 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도 너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즘 지어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데요. 요즘 디모데 후서를 저희가 큐티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를 떠났지만, 자신을 배반했지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간혹 저희 식구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멘트, 그 영화의 주제 멘트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 CGN에 가면 그 글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가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놀라운 기쁨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요, 정말 하늘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보시면 안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안나는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로서 여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즉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네. 성탄이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의 주님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무릎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았으나 떠난 자,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이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